그 가운데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은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것이 좀 달라요. 시편도 여러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69편을 메시아시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 시편을 저주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안에는 다윗을 핍박하는 원수들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살펴볼 이 시편 69편은 내용도 많지만 36절까지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는 시편이 이 69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시편에는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나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우리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을 찾기가 쉽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쉽게 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신약 성경은 이 저주 시편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시편이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참 까닭없는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큰 위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물이 목구멍까지 차들어오는 그런 상황.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발이 땅에 닿질 않아요. 바닥에.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리고 물이 막 내 목구멍을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다윗이 물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 많은 물, 바다 이런 것들은 주로 심판과 저주,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하실 때 물로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한 그 상태를 많은 물이 덮여있는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이런 물에 빠져가는 상태임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질 않아요. 그저 다윗의 목이 점점 쉬어가고 그 육신이 점점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실까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눈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만 다윗에게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도 참 힘든데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 힘듦에 더 큰 어떤 힘듦을 더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절망과 비탄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4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은 원수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원수들의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지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어요. 뭔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화를 당하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드라마에서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 영화였는가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왜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주인공이 말하니까 그 이제 악당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존재 자체가 미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죠. 그럴 때는 더 답답한 겁니다. 더 힘든 것이죠. 이게 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죠. 제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더 심화시켜서 수요 예배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죠. 사울 앞에서 충성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발, 다윗이 나발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의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선을 악으로 나발이 갚아버리죠. 이렇게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는 없지만 가족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울의 공격들, 사울의 어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 가족들까지도 이제 다윗에게 등을 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죠. 또 그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 가장 믿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죠. 다윗은 이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요 완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윗도 죄인입니다. 다윗도 우리 쭉 살펴봤지만 많은 연약함이 있었죠. 5절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까닭 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공경,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그가 얻은 이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답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비방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서 겪게 되는 비방과 미움과 반대와 어려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즉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삼켜버리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나를 비방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 원망을 쏟아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집을 지으라는 그 사명 때문에 다윗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도 겪고 미움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특히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죠. 열심을 안 가지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그냥 건성건성 다니잖아요. 교회에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열심히 다니잖아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 때문에, 그 애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딪히죠. 아무 의욕도 없는 사람하고는 부딪힐 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훅 넘어가 버리죠. 근데 열심히 있으면요 부딪힙니다. 열심히 있으면 뒤틀려요. 특히 가장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들이 생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쳤냐?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교회가 다냐? 집이 중요하지. 남편이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냐 너는? 이런 말들 우리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매하게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뒤틀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항상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목사님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을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강단에서도 막 띄워주는 거예요. 어떤 이제 A라는 어떤 분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그 A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을 지금 어떻게 구워 삶아놨길래 저런 소리를 하시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푹 지르고 가다가 푹 지르고 또 이분은 A는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했다고 막 또 얘기하면 목사님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교회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있는 분들의 물론 여러분 제가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열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힘의 연속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갖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나 열심히 했더니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다 내려놔야겠다 생각해서 다 내려놔 버리고요. 또 괜히 열심히 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막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더 이상 내가 시험이 들어서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요, 지극히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까닭 없이 미움을 받게 될 때,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었구나.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나도 이런 일을 겪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막 토해내면서 다른 누군가의 그 원수의 흉을 막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당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관계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다윗의 훈련 속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훈련받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수들에 대한 저주로서 22절로 28절이 나와요. 22절에서부터 28절이 그 원수에 대한 저주가 됩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 안에서의 일로 여러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좀 이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이 심판받기를 우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22절, 23절 읽고 여러분들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시작.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돼. 밥 먹다가 체하게 해달라. 아무튼 밥 먹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올무가 되게 해달라.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의 위에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은요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신약은요 이 시편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윗 잘못한 거야, 다윗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을 죄악된 개인의 복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은요 이것을 그냥 원한을 갚아달라, 혹은 저들을 좀 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화풀이식의 어떤 요구,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요 이 시편을 두 가지의 중요한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편을 다윗의 말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편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다윗의 말로서 어떻게 이 시편이 인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9절을 읽고 9절 10절을 읽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 11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절 10절에서 지금 이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게, 또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해달라. 표현이 좀 다른데 이건 이제 70인역에 한번 번역이 됐다가 이것을 또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좀 다른 것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것을 그냥 개인적 원한을 갚는 복수의 내용이라고 봤다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논지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요. 로마서 11장에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똑바로 해야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일 말씀 여러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 번 살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폈던 나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멸시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흘 뒤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바울도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대적했던 자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의 원수를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예언적인 말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윗의 의도를 이해했던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이렇게 외면하는 자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당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시편 69편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도 적지 않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편 69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도 시편을 당연히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다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게 네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와 또 온갖 짐승들과 온갖 것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거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69편을 떠올리죠.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살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성전을 향한 열심, 이 열심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한 예시로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과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심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면을 받으셨구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족에게 미움을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동족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4절에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자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같은 유다지파 사람 나발에게도 다윗은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동족이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시편 69편을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25절, 여러분 제가 24절을 읽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이 겪은 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겪으실 일임을 내다보셨어요. 본인이 미움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미움이 받는 것이 성경 말씀, 이 시편 69편 말씀이 응해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받기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거절하지 않으시죠. 미움을 받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시편 69편을 성취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본문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렵지 않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시편 69편 안에 확실히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흡수하시고 그분의 존재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아니라면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69편 말씀 안에 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28절, 29절을 읽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69편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이 포도주가 쓸개 탄 포도주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시편 69편은 예수님을 영광의 십자가로 인도한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을 견디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시편 69편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69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시편 69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은 개인적인 원한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주부에 있는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계속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또 목사를 또 비난하고 또 성도들을 비난합니까? 물론 거기에는 교회의 잘못이 적지 않죠. 여러분 지난 그 3.1절에 일장기 걸어놓은 그 뉴스, 세종시에서 그 뉴스 보셨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일장기를 걸어놓나 봤더니 목사래요. 목사. 아이고 세상에. 뭐 몰라요. 저는 뭐 그 영상을 보고 뭐 그러진 않았는데 신문 기사만 봤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대일본 제국의 뭐 은혜를 입었고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목사를 안수한 교단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궁금해요. 너무. 뭐 그런 것들을 밝혀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문이 돼야 되는데 온갖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안타까운 일이죠. 게다가 또 이단들이 좀 설치됩니까? 또 최근에는 뭐 JMS에 관련된 어떤 영상들이 뭐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자극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요. 뭐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또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뭐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뭐 이단이나 뭐 교회나 매한가지 아니야? 뭐 교회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성추행하고 뭐 이런 일들 많으니까 똑같지 않아? 라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합리화하죠. 봐, 교회 가봤더니 사람들 다 그렇게 이용이나 당하고 그렇게 성추행 당하고 착취당하고 교회 안 가는 게 답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교회들이요. 저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보일 것인가? 물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주는 일에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말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백문답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얼마만큼의 중대한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사형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69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외면하는 자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상기시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세요. 이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복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되갚아주고 싶어요. 원수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때려주고 싶어요, 저 사람을. 그러면 내가 좀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비방을 흡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셨죠.
다윗도 하나님께 맡겼듯이 예수님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인용하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까닭 없는 미움을 받게 될 때, 이유 없는 그런 비방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줬어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35절 36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35절 36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찾아오는가?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 제가 읽고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한번 건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종의 후손들이 이를 상속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이 안에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애매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애매한 미움과 시기와 또 비방과 질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올 때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묵묵히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 마지막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